여러분, 사람이 뭘 하든지 잘 하려면 기쁘게 해야 합니다. 기쁘게 해야 합니다. 즐겁게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진지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열심히 하거나 진지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을 오랫동안 잘 하기 위해서는 즐겁게 해야 합니다. 기쁘게 일하는 사람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외모를 가꾸죠. 옷매무새를 가꾸지만 자신의 마음은 잘 가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거울을 보고 오늘 내 마음에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기쁘게 하자. 오늘 기쁘게 살자. 오늘 하루 기쁘게 살자고 결단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기쁜 하루라고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소천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기쁨으로 받아야지 염려와 걱정과 짜증으로 망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요, 우리의 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 어디를 공격했죠? 에덴을 공격했잖아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거든. 다 재미가 없거든요.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에 예배 시간에 막 기쁘고 목사님 재밌고 즐거운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 쓸데없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할 것이 참 많아. 그런 것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전도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대통령이 된들 엄청 기쁘겠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네? 뭐가 제일 좋겠냐고, 뭐가 행복이냐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날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기뻐하기로 선택하셨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학대와 박해를 받는 중에도 기뻐했잖아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에서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가서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찬송해 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찬송과 가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딴 근심이 없고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격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겨울날 이 런던의 한 악기점에서, 이게 실제 이야기인데, 어떤 남루한 노인 한 분이, 사나이 한 분이 오셔서 바이올린을 들고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예, 제 바이올린을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라는 악기점 주인이 별 생각 없이 노인을 보고, 참 그러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5파운드를 하나 주우면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고 갔더래요. 그런데 먼지에 막 찌들러 가지고 바이올린이 너무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열심히 닦았대요. 잘 닦아 보니까 그 바이올린에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과 함께 1704년이라는 대장 연도까지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혹시 아십니까? 세계 한 5, 600개 정도 있는데 아무리 쌓아도 뭐 한 30억, 한 30억에서 한 300억, 뭐 보통 한 뭐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로 거래되는 건데, 그런 바이올린이었어요. 여러분, 저 보시는 게 그 영국 그 박물관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바이올린이에요. 저게 1716년에 만들어진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이름을 써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 중에 하나예요. 저게 얼마 정도 하느냐?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면 저걸 살 수 있을까? 얼마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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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2조가 넘습니다. 저 바이올린이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그 사나이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5파운드 돈만 원 주고 그냥 그 받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혼자가 아니죠. 주님이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예배 중에 계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가소평가하시고 맨날 다른 것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값진 이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난한 노인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5파운드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너무 약한 존재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주제를 정해 보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과연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언가,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시키는가? 단순합니다. 먼저 믿음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믿음이 기쁨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 교회 오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뭐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긍정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선물을 갖다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우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처럼요 성경에 보면요 엄청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반대로 그렇게 사랑 많은 주님, 실망하시고 책망하실 때 언제죠?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였잖아요. 무슨 재능이나 재물이나 지위가 없는 자들에게 그토록 자비하셨던 우리 주님, 하지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호통치십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주님 혼내시잖아요. 저도 조금 주님을 좀 닮아 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제가 우리 어떤 어려운 거 힘듦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 정말 중직자들이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 근데 1번만 가지고는 안 돼요. 2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1번 가지고는 안 돼. 1번 가지고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귀신도 1번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귀신도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올 때 귀신이 발발발 떨면서 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오 뭐 이렇게 막 알잖아요. 하지만 귀신이 하나님께 나아옵니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2번까지 믿어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요. 백과사전만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 실존 인물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실존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못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 못해. 그럼 어떻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으려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굉장히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보시죠. 종교가 없다라는 거는요, 종교가 없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든가 뭘 믿든가 뭐 믿어요. 종교가 없는 게 아니야. 종교가 없다는 종교를 믿는 거야. 그러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기도 응답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것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가족 간에, 가정에서 서로 믿지 못한다, 기쁨이 사라져요.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를 서로 믿지 못한다, 일은 할 수 있어요. 일은 할 수 있지만 즐겁게 일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사역자들끼리 서로 신뢰하거나 믿지 못한다, 그럼 사역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즐겁게 사역 못해요. 교회에서요, 성도가 목회자를 믿지 못하면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예배는 들을 수 있어요. 신앙의 기쁨은 잃어버려요. 목회자가 성도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요, 목회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의 열정이 사라져요. 굳이 내가 우리 성도님께 내가 꼭 가야 되나, 알았어, 하시겠지, 이렇게 열정이 사라져요. 하지만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마음속에 기쁨이 피어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신뢰하면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과목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 과목이었어요. 조직신학 과목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조직신학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직신학. 조직신학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학자들이 쭉 펼쳐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쭉 종합해 본 결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명제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딱딱하게, 그렇게 막 커피의 분말 가루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 힘들지만 공부는 해야 돼요. 커피 분말 가루가 그 자체로는 못 먹지만 이 가루를 가지고 잘 커피를 타면 맛있는 커피가 되듯이 사실은 신학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게 공부해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와 책의 내용 속에서 우리 일상에 쓰는 단어는 거의 없어. 딱딱한 철학적인 단어 개념, 한국말로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와, 내가 단어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 이 단어를 또 만나겠나, 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희귀한 영어 단어들을 한 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수십 개, 때로는 100개 이상씩 외우게 돼. 와, 그 과목 함께 듣는 그 사람 중에 한국 후배 딱 한 명이 더, 한국 사람 한 명 더 있었는데 후배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조직 수업 신학 끝나고 나면 맨날 이렇게 이제 교실 밖을 나가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와, 선배님, 오늘도 우리는 조직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진짜 조직의 쓴맛 완전 조져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배워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이웃에게 쉽게 잘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좋으신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원래 내 안에는 좋은 것을 얻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양실 이야기. 그냥 창문만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더 좋게. 사실 죄송합니다, 이야기. 목양실 테이블도 바뀌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기도로 와가지고 목사님 테이블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게 그냥 다음날 전화 와, 바꾸셨냐고. 바꾸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뭘 하나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걸로 사십시오. 너무 싼 거를 골랐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테이블을 바꾸고 목양실이 리모델링 되고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목회자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받으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세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치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요.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여 합심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채워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도 저에게, 저도 우리들도 여러분에게,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킬까? 축복이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축복이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건요,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하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일 시키신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요, 바울이요, 서신서 교회들마다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축복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축복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정말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부터 안 하고 너희들 왜 이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편지를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제일 먼저 딱 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저는 제일 먼저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만든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강사가 강의를 했는데 잠을 자는 분이 있더래요. 잠을 자는 분들이 있는데, 강사가 졸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그 옆 사람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투덜투덜 거리면서, 아니, 재우기는 지가 재우고 왜 나보고 깨우라는 거야? 강사가 회중을 깨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좀 웃기면 돼요. 두 번째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저는 식사할 때요, 조금 빨리 먹는 편인데, 왜냐하면 식은 음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 나왔어요. 식은 커피 마시는 거예요. 식은 커피 마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커피를 항상 마시니까, 미국의 아침 먹어보면 항상 식당에서 여러분 서버들이 이렇게 커피포트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따라줘요. 한꺼번에 많이 안 따라줘요. 조금씩 따라주고 따뜻한 거 먹게 하고 또 따뜻한 거 먹게 하고 그렇게 식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두면 식습니다. 그냥 두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냥 두면 식는 거죠. 그냥 두면 딱딱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일부 예배 때나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교회 이제 딱 오면요, 제가 딱 보면 영적인 온도가 조금 식어 있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차가워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보자. 오늘 저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은 이분들을 따뜻하게 데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신학교 강의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젊은 강사가 딱 들어와서 딱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너무 얼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뭐지? 저분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내가 저분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이야. 막 정말 무뚝뚝하게 막 우리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인상이 굳어 있으세요? 좀 웃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썰렁해지는 거예요. 왜 웃어? 내가 웃기는 왜 웃어? 막 그런 표정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있어요.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좋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표정이 딱 밝아지면서 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3시간 강의면 1시간 동안 기도시킨 적도 있어요. 1시간 동안 기도시켰는데 그러면 2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그 2시간 동안요, 제가 원래 준비한 것보다 그 3시간 동안 강의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르친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니까, 성령으로 데워지니까 정말로 이 말씀과 이 강의가 제대로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반응이 없는 분들. 반응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벽 보고 설교하는 거죠. 벽 보고. 벽 보고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요, 오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재미난 이야기, 무슨 좋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나는 오늘 스마트폰만 보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있어요. 딱 집에서 올 때부터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오늘 스마트폰만 보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다짐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도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난 못 이겨.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작정한 대로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앉아있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영적인 온도를 데워주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옆 사람 인사하는 것이 사실 설교자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읍시다. 함께 좀 은혜 받읍시다. 함께 좀 인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는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설교하는 자나 설교 듣는 자나 다 차갑게 앉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온도입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온도입니다. 인생의 맛은 열정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온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차가운 마음으로 하면요 인생에 재미있는 것 별거 없습니다. 반면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요 뭐든지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데워줄 수 있을까?
서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서로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서로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축복의 공식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의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법칙에, 이 축복의 법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저의 소원은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 때문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진짜 한 분 만나도 저는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웃어주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권사를 권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니까 나까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하려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흥에 겨워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자녀로 있을 때 부모에게 가졌던 불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남편이 되려면, 좋은 아내가 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중요한 교육법 중에 하나가 역할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역할에서 입장에 서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서봐야겠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라면. 자, 1년 동안 회사 전체에서 1등을 한 어떤 한 보험 설계사가 있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까? 물었더니 오히려 그 대답이 단순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위에 소장님이 계신데 내가 소장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했대. 또 내가 고객이라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 새가족실도요,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다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새가족실에 보니까 창문에 쇠창살이 있는 거야. 쇠창살 이렇게 쇠창살이 있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족 입장에서 은혜 받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새가족실 들어가는데 쇠창살이 있어. 쇠창살로 들어간다니 뭐야 지금? 이 교회는 한 번 나오면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뭐 가다 놓고 막 때리려고 하나? 아까 새가족 등록 제대로 작성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협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내가 만난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할 때 우리의 관계 속에 기쁨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건 실은 간단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했습니까? 믿음이 기쁨을 회복시켜요. 믿음이. 그리고 축복이, 진심 어린 축복이,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진심 어린 축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믿음과 축복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축복해줘도, 아무리 축복받아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저게 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마음을 뚝 닫고 있고 믿음이 없으면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열려서 하늘의 축복, 또 서로를 축복할 때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 그러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